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합시다라는 제목을 정하고 또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또 반가운 얼굴로 인사해 주시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절기가 시작되었으니까 성도님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이 무너져서 또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9월 8일에 모로코에서 120년 만에 6.8이라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가 3,000명으로 집계되었는데 모로코 정부는 부상자가 6,000명 이상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밝히기를 사망자가 3,000명이고 부상자가 6,000명인데 더 많은 사망자와 또 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전 세계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로코 피해도 상당하지만 대홍수가 일어났던 리비아에서도 사망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는 10,000명을 넘어섰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지난 2주 동안 최근에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모로코 현지인과 리비아 현지인을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그들은 이 모든 상황들을 재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로코의 지진과 리비아의 홍수는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이지만 사람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홍콩에서도 139년 만에 강력한 비가 또 내려서 도시가 잠겨버리고 도시가 멈추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뉴스를 잠깐 보니까 물살이 얼마나 거센지 자동차가 떠내려가고 그 자동차 안에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이 물살에 떠밀려 가는데 누구 하나 도와주지 못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볼 때 우리 모두 다 이러한 큰 재앙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미국에서는 강력한 태풍이 일어났고 폭우가 발생했는데 하와이에서는 사람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큰 산불이 나서 모든 생활 터전을 삼키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불길을 피해서 살고자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거기에서도 죽임을 당하는 아비규환의 상황이 연속됐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산불이 났는데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비슷한 시간에 천여 곳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우리나라와 북한을 합친 한반도 크기의 3배를 동시에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마디로 이 모든 상황들은 종말의 재앙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지금 뉴스를 보면 더 자주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주 발생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연재해도 지금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더 강력해지고 더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와 북한의 대립도 지금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재난의 시작이 종말의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에다가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재앙이 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종합해 보면 지금 이 지구상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현 시대에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자연재해와 여러 징조들은 현대인들에게 종말의 시간이 지금 다가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고 노아 시대처럼 평범한 일상을 지금 무난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의 시간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관심 없이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4절과 55절 예수님이 현 시대의 사람들에게 종말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뭐냐? 54절 5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느니 과연 그러하니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쪽으로 가까이 오면 비가 오겠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거의 맞아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왼쪽에는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었습니다. 바다가 가까이 있어서 서쪽에서 비구름이 형성되어서 비를 뿌리면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는 남풍이 불면 오늘 좀 덥겠다라고 느끼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남쪽 지방에 내려가면 사막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서 뜨거운 열기가 이스라엘 쪽으로 불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풍이 불면 비가 오고 남풍이 불면 더워지는구나. 이것쯤은 자동적으로 알고 그에 대한 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서풍과 남풍이 불면 거기에 대비는 하면서도 종말의 징조가 그들의 삶에 지금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를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제발 종말을 준비하는 영혼들이 되라고 종말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종말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만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말은 아직 오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 종말은 앞으로 70세, 80세, 90세, 100세라고 생각하지 종말이 내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 현 시대의 사람인 것처럼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앞에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모로코 사람들이 큰 피해를 당한 것은 잠을 잘 때 지진이 일어나서 어찌할 수가 없었고 리비아 사람들도 대홍수가 났을 때도 잠드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가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고 대비했겠습니까? 미국과 캐나다에서 강력한 산불이 일어나서 관광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을
피해서 바다에 뛰어들고 그렇게 아비 교환을 보냈을 때 그들이 이런 일이 자기에게 오늘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이 재앙을 만났던 모로코나 리비아나 미국이나 캐나다 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내일도 평범한 날이 주어질 거라고 믿었고 내일 또 어떤 약속을 잡아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날이 재앙의 날이 되었고 심판의 날이 되었다고 우리들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종말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노아 시대 때 심판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것 다 하면서 평범하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종말은 한순간에 찾아오는데 종말이 온해하고 종말을 준비해야 되겠다. 종말을 준비하는 시간 이미 늦은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네 하고 피하는 순간 늦은 거고 홍수가 일어났네 어디로 가지 하는 순간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이 일 때 밤에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종말을 대비하려면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의 눈이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의 눈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믿음의 눈은 말씀입니다. 믿음의 눈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56절과 5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시대와 진리를 분별하지 않는 그의 백성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남풍과 서풍을 불면 대비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준비를 하듯이 시대가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과는 상관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삶만 묵묵하게 살아가는 그때 당시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믿음은 외식하는 믿음이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시간은 꽤 긴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에게 기적과 권능을 행하면서 백성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심판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은 심판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곧 심판자라는 것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심판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믿음은 외식하는 믿음이다. 너희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믿음은 외식하는 것이다, 가짜라고 말하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시대는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때 2000년 전의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현 시대의 모든 사람들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활동하는 그 시대에도 종말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종말의 시간이 지금 연장되어서 2000년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순간부터 지구가 멸망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전부 다 종말의 시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5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도들이 각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성도님들은 이 시대를 보고 판단할 때 이 시대의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 사람 행동이 잘못됐네, 잘됐네. 저 교회가 하는 게 잘했네, 못했네. 정치인이 하는 게 잘했네, 못했네. 이 나라 지도자가 잘하네, 못하네.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 판단하는 기준은 또 무엇일까요? 사람의 판단과 기준은 각자 다 다릅니다. 지식 수준에 따라 다르고 생각의 크기에 따라 다르고,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진리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옳고 그름을 정확한 잣대로 들이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이 성도로서 이 행동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내가 성도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저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성도로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세상을 따라가야 하는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풍이 불고 남풍이 불면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것처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두개인이 가르치는 대로,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대로, 율법사가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면 그저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지도자가 이끄는 대로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도자들이 이끄는 대로만 따라가는 게 위험한 것은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도자를 따라가더라도 그 지도자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알려주는데,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은 나중에 심판대 서서 내가 저 사람 따라왔는데요, 내가 저 사람 가르침을 듣고 했는데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네 스스로 판단하고 구원에 이르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는 겁니다. 그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나 잘못 없어요.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디에 적용을 해도 옳고 그름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지 말지도 말씀을 갖다 대면 만나야 할지 만나지 말아야 할지 기준이 서고, 여러분이 이 행동을 해야 할지 저 행동을 해야 할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상 갖다 놓고 대보면
내가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따라갔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데요,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 핑계가 아니라 너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도록 성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 없으면 성도님들은 믿음 생활 계속 갈팡질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우리의 마음이 오만 가지 생각으로 흔들리듯이 말씀이 기준이 없으면 계속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많은 성도님들이 이단에 빠졌고 유혹을 받고 아직도 이단에 빠져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성도님들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이 그대로 심령에 들어가 있었으면 이단이 유혹을 해도 거짓 지도자를 만나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기존의 교회보다 더 크게 지금 확산되는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지도자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켜주는 방파제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세상 파도에 휩쓸려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잘 붙잡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는 거룩한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 시대를 분별했으면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58절과 59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지식 없이 대충 읽으면 58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들을 고발한다라고 할 때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들을 고발하는 사람은, 우리들을 고발하는 존재는 사탄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자는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재판장이 나오는데 여기에 기록된 재판장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옥졸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옥졸은 법관이신 하나님이 땅 법을 선도하면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옥졸인데 바로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예수님이 고발하고 옥졸이 천사가 집행하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길에서
화해하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길에서 화해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인생 가운데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들려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인생길을 함께 걸어갈 때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길에서 예수님과 화해를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재판장 앞에 서서 고발하겠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길에서 화해하라는 다른 의미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기서 길은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인생의 길을 의미하는데 이 길이 끝나는 데가 언제냐면 마지막 심판 때 재판장 앞에 서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죽음의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재판장 앞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가는 길은 심판의 길이고 종말의 길이기 때문에 길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믿어야 하느냐? 왜 나와 화해해야 되냐? 이 심판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반드시 오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가벼운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길에서 화해해라라고 하고 뒤에다가 힘써야 한다라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마지막 심판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두렵다, 무섭다, 영원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 종말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이 종말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것도 지금 위험한 수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대충 믿으면서도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 믿음이 외식하는 믿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시의 유대인을 향해서, 당시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사 잘 따라가고 있고 바리새인 잘 따라가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 잘 따라가고 있는데 그것으로 너희들이 심판을 면한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각자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각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어느 누구도 절대로 이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지금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들은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 있고 믿음 생활이 느슨하게 되어 있고 그만 포기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생각한다면 한 번 더 버틸 수 있고 한 번 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화해하기를 힘써야 하는데 어디서 해야 되냐? 길에서라고 하는 길이라는 단어를 알려주셨습니다. 왜 길에서 화해를 해야 되냐? 심판은 한순간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심판 때 선례하는 순간 늦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로코에서 지진이 나고 한순간에 죽임을 당한 것, 리비아에 성수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 계속해서 자연재해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이 내일이 나에게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일 또 내 생명의 평범한 날이 지속될 거라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길에 있을 때에 너희들이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는, 예수님을 믿을 기회는, 우리가 회개할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언제든지 기도하면 되지. 이것은 착각입니다. 언제든지 믿으면 되지. 그것 또한 착각입니다. 다음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것 또한 착각입니다. 종말의 시간은 한순간에 닥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러한 자연재해를 통해서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종말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한 번 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푼이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59절에서 한푼이라는 이 단어는 제가 지난번에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과부가 2렙돈 바친 거 기억하십니까? 그 한푼이 렙돈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한 렙돈이 얼마라고 그때 계산했나요? 1200원이었죠. 한 푼이라도 갚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소한 죄도 심각한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1200원쯤 쉽게 생각합니다. 1200원, 이게 무슨 돈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소한 돈이 1200원짜리의 그 사소한 죄가 여러분을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소한 죄까지도 길에 있을 때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것도 죄야? 이거는 뭐 얼마 안 돼? 이것도 회개해야 돼? 가볍게 생각하는 죄가 있다면 그 죄까지도 회개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심판의 심각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길에 있을 때에 이 사소한 죄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소한 죄도 내가 다음 주에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지. 오늘 저녁에 잠자리 자면서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소한 죄가 여러분을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심령을 살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꽃같이 날카로운 하나님의 눈빛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라는 방패를 내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거대한 방패가 내 앞에 딱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날카로운 눈빛을 내가 예수 뒤에 숨을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심판하겠다라고 할 때에 길에서 화해한 성도라면 예수님이 변호해주고 내가 그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해야 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에게 나의 사소한 죄까지도 다 고백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의 생명이 길에 있을 때 아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을 때에 반드시 화해를 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듯이 역사학자는 이 세상의 시간대를 고대, 중세, 근대, 현대라고 이렇게 시간을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시간에다가 하나를 더 해야 합니다. 현대 시간은 곧 종말의 시간이다. 지금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끝이 나지만 성도들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곧 종말이라고 하나를 더 얹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길에서 예수님과 화해하기를 힘써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하게 자리 잡아서 다른 영혼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이 시대도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영혼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